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신앙과 떨어질 수 없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과 장소가 신앙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걸 따져보잖아요. 모든 것이 신앙과 관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싫어하실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죠. 음악을 들어도 찬양을 많이 듣고, 차를 타고 가다 라디오를 들어도 기독교 방송을 듣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신앙적인 것으로 둘러싸이게 되죠. 내 삶의 환경이 어떤 경건의 것들, 신앙의 것들로 다 둘러싸이게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오해와 착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신앙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 모든 것이 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옳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깊어지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맨날 찬양만 부르고, 나는 말씀도 많이 읽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을 내 삶의 환경이 신앙적이다 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죠.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순결해지는 거죠. 순결하다는 것은 순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거꾸로 불순물이 끼어듭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불순물이 없어지고 더 순결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불순물이 끼어드는 거죠. 그 불순물이라는 것은 나의 이제 욕심, 나의 욕망이 끼어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또 나의 오름,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순물이 끼어드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자세에 대해서 약간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2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게, 밖으로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 내가 감춰두지 않아 다 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죠. 간혹 매스컴에서 그런 보도가 나올 때 있잖아요. 나름대로 유명한 목회자였는데, 또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목회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짓 하고 다녔다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 철저히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은 다 가려놓고 가면 쓰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나 가면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가면이 벗겨지면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뻔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러면 안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장로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자기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무엇을 갖다 붙이냐면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서 가능하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신앙으로 자기의 옳지 않는 부분들을 가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또 그것이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엉뚱한 성경 해석이 통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실수가 드러나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경건을 거기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으로 이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끄집어 온다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다거나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썼다, 뭘로 덮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속임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방법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였듯이 나는 너희들을 속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면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거짓 사도를 속이는 자로 나오죠. 그리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속이는 거짓 사도들을 사탄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부족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부족한 부분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그래서 적당히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를 속여가지고 내 이득을 취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속이는 걸 말하는 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사탄은 속임수를 어떻게 썼는가? 말씀을 살짝 비틀어 놓죠. 그렇잖아요.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에 말씀을 싹 비틀어 놓죠. 완전히 말씀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혼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 혼잡이란 말이 불순물을 섞어서 순도가 떨어진 금이나 포도주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순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을 섞어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왜 말씀에 불순물을 섞었을까?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불순물을 섞은 겁니다. 그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서 성도들을 속이고 그걸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든지 아니면 명예의 이득을 취하든지 어떤 권세의 이득을 취하든지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거죠. 목회자가 간혹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찾아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순수하게 찾아서 그것을 설교로 만들고 그것을 성경 공부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그게 내 말이면 그 어떤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말씀이라도 가져다가 그냥 적당히 비벼가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보세요.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의 기본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많이 갖다 써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했는데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난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잘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지적하다가 미리암이 벌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 잘못했을지라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암을 책망한 것은
모세의 잘못을 빌미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모세의 자리에 끄집어 올리려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거지. 순수하게 모세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거 지적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5절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예수님을 전파한다. 나를 드러낸다거나 내 이익을 취한다거나 내 자존심을 높인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불순물을 섞어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다. 불순물 없다, 거짓도 없다, 숨은 부끄러운 일도 없다,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죠. 목회자들만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 이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되잖아요. 신앙이니까. 갈등이 생겨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말대로 해야 돼. 대표적인 게 부부간에 그런 거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복종하라고 했잖아,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는데 갖다 붙이는 거죠. 그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내가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신은 기도도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왜? 나는 기도하고 당신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내 주장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사실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기도를 끄집어 오고 말씀을 끄집어 오고 경건생활을 끄집어 와서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뭐 경건생활하고 새벽기도 하니까 내 말이 맞아. 당신이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을 끄집어 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서로 간에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건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서로 내가 인용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욕망을 채우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쓰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죠. 불순물을 섞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순한 동기라는 불순물을 말씀에다 섞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 자신은 낮춰야 되는 거죠. 내 욕망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나라는 존재를 버려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할 때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은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살고 예수님이 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예수님은 내 종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막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게 되면 안 되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욕망 내려놓고 내 욕심, 내 자존심,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